이 복된 종려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된 십자가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적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찬양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바이오스와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씁니다. 이 바이오스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켜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생명 말이에요.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 이 바이오스입니다. 익숙하죠? 이 단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바로 이 바이오스에서 영어 단어 바이오가 나온 거예요. 뭐 바이올로지, 뭐 생물학, 또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생명공학, 그죠? 또 뭐 바이오 인더스트리, 바이오 산업 많이 쓰잖아요. 이 바이오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켜요. 이 바이오스와 조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잘 설명을 이제 해놓았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읽혀야 하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꼭 보셔야 돼요. 아마 시리즈로 되어 있지 않나요? C.S. 루이스는 평생 어려운 책만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지독한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 기독교를 파헤치다가 진리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이 사람이 자기의 지성을 항복시킵니다. 아주 탁월한 지성인인데 영문학계에서는 뭐 굉장한 논문들이 다 이 사람을 주제로 해요. 그 정도로 탁월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또 소설가요, 또 신학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성경의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한 그런 책들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 하는 책도 있는데 어느 날 이 분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평생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책만 썼는데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설을 써야겠다. 이분이 기도하고 소설을 씁니다. 거기 막 사자도 나오고요, 뭐 마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사자가 바로 아마 이슬란인가요?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사자가 나중에 죽고 또 다시 부활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 사순절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4월 달에 우리 성도들께서 자녀들에게 이 나니아 연대기를 좀 꼭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아주 이분이 통찰력 있게 풀어내는데 그 중에 이 바이오스와 조에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생명,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라고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주가 광대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그 자연을 만드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 너무 아침에 따뜻하고 햇살이 좋은 거예요. 꽃들이 아름답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저같이 이런 지독한 비염 환자들은 지난 겨울에 저는 거의 거의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화창의 봄이 오면 너무 행복해.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봄에는 또 코가 더 심하게 막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너무 이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살만은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햇살 비추는 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제자훈련 때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가 제자훈련 우리 교우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또 그냥 주면 잘 안 읽을까 봐 옛날에는 다 책을 그냥 선물로 드렸는데 우리 박상미 교수님의 간증과 강연을 듣고 아주 짧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신간 행복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다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래전에 쓰셨던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영감과 통찰을 얻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불행한 환경, 지독한 가난과 고통, 열심히 살아도 발버둥 쳐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8개씩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이 가난, 결국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스비도 없으니까 다 전기도 끊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또 본인이 지독한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면서 이분이 깨달고 가르치는 게 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다. 내가 비록 나도 우울증으로 죽다 살아났지만,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중요한 건 본질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면 감사할 게 있고 기쁨을 가질 게 있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시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원망거리들,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 짜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쁨도 행복도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어떤 사람은 늘 좋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집에 지금 그냥 행복할 일만 넘쳐서 집구석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의 습관인 거예요. 예배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설교하는지 압니까? 저는 지금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냥 삶이 익사이팅한가요? 저 코로 숨도 못 쉽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 피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지가 멀쩡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나 표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밝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예쁘게 지었는데, 이 예쁜 아이가, 멋있는 아이가 맨날 그냥 인상만 쓰고 눈빛에서 살기가 나오면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기가 좋을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예배, 이게요, 영적인 태도예요. 영적인 태도. 영적인 태도. 영적인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 어려웠는데, 지금도 마음이 다 풀리질 않았는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느헤미야 8장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말씀 앞에 내 지성과 감정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신이 그거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냥 똑같은 생각, 똑같은 그거를 계속 그냥 곱씹는 것 뿐이잖아요. 내가 그거를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고 성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왜 안 도와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1년, 10년, 100년, 100년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가면 100년 가는 거지 뭐. 평생 예배 드려도 웃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무도 못 봤대. 주님도 못 보셨대. 주님도 당신 웃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못 봤대. 주님도 당신이 손들고 찬양하는 거 못 봤대. 얼마나 안타까운 거, 얼마나 안타깝냐. 여기 아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기가 많잖아.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맨날 뒷짐 지고 다니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애가 맨날 그냥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아기가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노래하고 신나고, 지난주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막내, 내가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목사가 다 거기서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기쁨 전쟁입니다. 기쁨 전쟁이에요. 내가 기쁘게 살 것인가?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우울과 짜증과 낙심과, 저 사람은 그냥 옆에 가기만 해도 겁이 나고 말 한마디에 그냥 날이 서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겠으나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찬양하고 동성기도 하는데, 좀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히스기야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 앞에 작은 모습이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으셔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성도가 웃을 줄도 모르고, 더 심각한 건 울 줄도 몰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연약한 부분 만지실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건데, 이놈의 현대인들이 울지를 않으니까 마음은 점점 그냥 돌덩이 마냥 딱딱해지고 죽어요. 그럼 어디까지 하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설교가 설교가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있고, 난 지금 원고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생명은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제 C.S. 루이스가 계속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회를 닮았다. 그런데 그 유사성은 마치 그림이나 사진 혹은 조각상이 실제 인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질적으로 다르다. 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비유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뭐와 같다? 그림이나 사진이나 조각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인물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깨달았는가? 바이오스를 가진 인간이 이 생물학적,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생명, 그 조회를 갖게 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변화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적인 생명만, 바이오스만 갖고 살다가 맛있는 것만 먹고 그냥 좋은 데만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렇게 산들요 100년도 못 사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거기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사? 옆에 있는 애를 사랑하사.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자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정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 후회도 미련도 없이 천국 내 아버지의 집, Heaven my father's house. 주님이 고별 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집에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의 여행 다 마치고 소풍 다 마치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 이 영적인 생명 조회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육적 성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물학적인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연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배고프면 먹고요, 목마르면 마시고요, 즐거움을 쫓고요. 그게 다 자연적인 성향이에요. 육적인 성향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 육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적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내가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영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육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면 영적 성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영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숨 못 쉬어봐요. 뭐 몇 초면 죽지 않나요? 몇 분이면 죽지 않나요? 내 영이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주의 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해봐요. 영이 시원케 돼요. 영이 솟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요. 숨을 쉬어서 그런 거예요. 놀랍지요? 예배하면 막 그냥 충만하죠. 예배하는데 어떻게 안 충만해? 난 예배하는데 좋으시는 분들은 정말 연구해야 돼요. 이거 논문 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충만한 것이에요. 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영적 성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육에 속한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1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시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알게 돼요? 크게 한번 합시다. 뭘 알게 됩니까?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왜 성도에게 기쁨이 있고 왜 느헤미야 8장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이날은 주님의 날인데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희가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지난 6일로 족하니라.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날마저도 힘이 메가리가 없으시면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삽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약 먹고 정신상담, 심리상담 다니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잠 못 이루고 우울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이 당신 속에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뭘 깨닫게 된다고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일생을 살아도 코로 숨을 못 쉬는데 내가 마음껏,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가장 기절초포한 게 뭐냐? 우리 아내가 예쁘고 섹시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결혼하고 가장 크게 깨달은 거 뭐냐? 같이 잠을 누웠는데 우리 아내가 입을 꼭 다물고 숨을 쉬더라고. 내가 아내 잘 때 몰래 여기 인중이라고 그러는 손대봤다니까. 나는 평생에 못 해본 거니까. 이야, 우리 와이프가 새근새근 코로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새로 태어난 베이비가 있는데 우리 교회 휴리가 보니까 얘도 입을 앙 다물고 코로 숨 쉬더라고. 기가 막히대. 기가 막히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는가? 제가 이거 언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20대 때 한번 깨달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두 손이 멀쩡하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또 제가 평생에 장애 입고 싶지 않아요. 교통사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후천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제가 20대 때 기도했어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또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장애 입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 평생에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으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빈손 높이 들고 평생에 찬양하다 주님 앞에 갈게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심장이, 예배자의 마음이, 그런 영적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거, 이 모든 것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했죠. 처음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엔 감사한, 막 사무치게 고맙다가 막 그냥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진하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계속 내 영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럼 그 성도는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영광 돌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당연시 여기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 원불교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별로 안 재밌어요. 난 지금 굉장히 내가 이거 한번 우리 성도들 잠을 깨울 수 있다 하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시리어스할 수가. 참.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너무 많다. 원망하고 다 찔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찔리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 짜증내는 성도 너무 많아. 미워하는 성도도 너무 많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거부하니까,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스킵하고 마지막 부분 가십시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조에가 무려 35번 나와요. 그런데 이 그와 관련된 동사, 살다라는 동사까지 합치면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에 관련된 표현이 50회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생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린 성도가, 예배 훈련이 되어진 성도가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천국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긴 예배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예배가 보링하면요, 당신 천국 못 가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24시간 예배예요. 물론 시간 개념이 없지만 영원히 예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도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앞에 있었고 그분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 본성의 뒤틀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 본성의 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표적을 한두 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허벌나게, 겁나게 보여줘요. 겁나게 보여준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거부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장 오늘의 본문 보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두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마지막 한번 선포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그 안에라는 건 그 앞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안에라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누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과 인생길을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내어 맡기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지칩니까? 이 부담감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도우시려고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속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 지난주에 거듭남의 증거에서도 말씀을 나눴지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적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이 조회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 이사야 말씀한 것처럼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그 가정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거기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고백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이 그냥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요, 이 작은 소리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반드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거듭남에 구원받은 증거예요.